모든 것의 승리가 나누니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갈때 상급이요 열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진규야, 오순아, 자기 이름을 대셔야 돼요. 오순아, 진규야, 오순아,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얘기하기도 되고 우리 모두가 듣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전하셨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제1선악과고 제2선악과는 마태복음 4장의 4절 사단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거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만 살 것이 아니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생각을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요한복음 16장 9절 13절의 말씀을 따릅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심판 때까지 주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1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이고 그리고 제2선악과는 예수님을 공략하려고 했지만 사단의 실패가 있어요. 제3선악과는요 오늘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선악과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어렵게 하고 생각을 공고하게 하면서 제3선악과는 오늘 우리의 환경에서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1, 제2, 제3선악과는 이루어져 왔지만 예수님이 그 선악과를 공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기시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를 이기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세 가지의 유형이 나타나요. 이제 가정이 깨어지게 돼요. 가정이 깨어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졌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뼈가 했던 사람이 이제 선악과를 먹은다는 그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고 내공 있게 정말 몸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여자가 이제 내게 선악과를 주셔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제 핑계거리, 싸움거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내가 왜 공부합니다. 생명과를 먹은 사람들은 가정이 잘 되고요, 자녀가 잘 되고 환경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렇지 않을 때 계속해서 삶의 곤고함과 가정의 고통과 자녀들의 혼란, 그래서 판단과 편견과 비교와 또 자기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에덴의 축복은 떠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환경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진규야 너는 어떠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너는 어떠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돌이 생각났어요. 이제 단톡에다가 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66권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온전하게 믿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모든 단어, 표현, 문장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돌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죠? 하나님이 돌에다가 십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바닷가에다가 뭘 심었죠? 돌 기념물을 세웠고.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도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고 했어요. 전쟁의 기념, 모든 표현, 법률적인 언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고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요.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생각.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생각, 보기에 좋아요, 먹음직스러워요, 탐스럽기도 한 마음,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욕망으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 생각.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바벨탑. 우리가 다루는 언어. 근데 그 언어를 깊이 들어가면 말이에요. 우리의 말. 지금 우리가 목회자가 사용하는 말, 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세상하는 말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이 욕을 하고 목사님들이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요. 똑같아요. 다른 곳이에요. 결국 말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결과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죄 문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자기의 기도를 가지고 선포하지 않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표현, 자기 의미.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6절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지혜는 선악이거든요. 근데 이 하와가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자기 생각으로 마귀의 수를 듣게 되고 자기 생각으로 선악과를 보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설교를 잘해야 되고 교회를 크게 해야 되고 뭔가 자기 이름을 내야 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 오늘 죄의 문제의 결과는 바로 이 세 가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 가지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의 말씀 가운데 악한 자의 이만,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오늘 우리가 사단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과 생각에 빠져 있어서 권영시나 자유시나 또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 타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 다 이런 데 빠져 있어요. 마귀의 역사에 다 포함되어 있다. 제가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열심히 전도하는데 신천지가 붙었어요. 전도하는데 붙어가지고 목사님 신천지에 오시면 그때 당시 6천만 원을 저한테 준다고 그냥 얘기해서 이제 시작이 태동하게 하면서 이제 신천지가 이제 급부상하려고 하는 그럴 때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빠져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장로교 목사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목회 잘하다가 빠져들어간 사람, 딴 길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사단의 소리를 듣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대로 거기에서 결과를 맞이하게 하면서 심판 때에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기회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회개할 길을 얻을 수 없어요. 거기에 빠져들어간 사람, 마귀의 소리를 듣고 교만에 빠지죠. 판단, 편견, 비교하죠. 비판하죠. 또 재판장이 돼서 재판하죠. 심판까지 하죠. 저주하죠. 거짓말하죠. 속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면서 주님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시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항상 선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자기 벗은 몸을 보니까 부끄러워. 죄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지은 자 자기를 보게 되면서 이게 선악이죠.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벗었구나. 이것이 정말 죄를 그래서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되는 게 선악을 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죄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 나무 사이 생명나와 선악과 사이에 숨어서 어쩔 줄 모르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은 이 말씀 안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의 모습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들, 가족, 부부, 또 내가 하는 모든 일, 남편이 하는 일이 막혀있고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단의 역사.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절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히죠. 에덴 동산에 그루트가 두루 도는 불칼들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대요. 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을까요? 우리 다 알죠. 표현상 다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 생명과를 먹으면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어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생명과를 먹으면은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 그렇죠? 영원히 악한 세상이 되어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이 되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상나는 이런 악한 사람, 폭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고 천국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을 이미 하셨는데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어쫓아야 되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구나. 그래서 생명과를 먹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넘쳐나게 되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역사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 심판 때까지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지금까지도 내가 죽음 앞에 이르를 때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의 결과가 되고 약속된 은혜의 결실이 되는 줄 믿으시기로.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자녀의 축복이에요. 아멘. 자기가 잘 돼. 베델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는 일이 복되길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 복이에요. 이삭이 너무 잘 되잖아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정말 아비멜렉이죠. 계약을 할 때마다 인정받고 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내가 봤어. 할렐루야. 이 복된 은혜의 말씀도 듣잖아요. 오늘 내가 전도를 나갔는데 한 사람 청년 27살이에요. 큰 명단을 제출해 줬어요. 저한테. 베델교회에 이 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어떻게 알아요? 그 청년 때문에 엮여져 나오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의 붕이거든요. 또 환경이 열려져요. 주철주 선교사님 환경. 아브라함이 하셨던 모든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인 것을 인정받고 살아가는 오늘 그러한 축복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뜻이 뭘까? 이걸 캐치하고 가셔야 돼요. 내 환경을 보면서 그것이 캐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담에게 생기를 두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에덴 동산을 이끌어 가셨어요. 누구와 함께?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4대강도 있어요. 아멘.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된 은혜와 환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몸부림쳐서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늘 우리를 선택할 때 예레미야 1장 5절 6절을 보니까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치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다. 아멘. 예레미야 글전에 하나님이 보세요.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말을 할 줄을 말할 줄을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입에다 손을 대시면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 보내주니 너는 강요, 누구에게든 보내주니 너는 말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풀리지 않는 고통 속에 중독에 빠져 있고 고통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신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뭘까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다. 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한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한 악한 날이 뭐죠? 지금 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자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환경은 그대로고 목회는 해야 되고 현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으면 악한 영과 싸우는 그래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악한 영과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사단이 먹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이 안 풀려지지 않고 안 된다는 얘기는 선악과 마귀가 준 거예요. 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먹게 하게끔 해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했나? 내가 새롭기도 못해서 그랬나? 내가 열심히 금식하지 않아서 저는 오래전에요 금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맨 땅에 헤딩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누가 돕지도 않아요. 가족들, 형제들 돕지 않아요.
몸은 버려진 자로 되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병기, 기립성 간질, 어렸을 때는 또 축축혈에 뼈가 반족이 없어요. 3번.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일어나 걷게 해주세요. 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동사로 삼아주세요. 그런 기도, 고난 가운데 맷감에 헤딩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모르니까요. 막 살려줘요. 소원 기도했는데 1년에 한 번 교회 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무엇이 아무 힘도 없고 소망과 꿈도 없고 왜? 소원 기도했지만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 이것을 발견하니까 지금은 어떤 생각이에요? 풀리지 않는 거 마귀와 싸우는 거야. 할렐루야. 귀신과 싸우는 거야. 아멘. 야 이게 내 잘못도 잘못 1차적으로 내 잘못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에 내가 걸려들었구나. 상대방의 말을 내가 분별을 못했구나. 마귀가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올무를 마귀가 났다. 우리는 그냥 선한 마음, 그리스도의 행실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의 모습,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과 축복. 근데요, 이번엔 그걸 하나 분별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만 분별력 있게 할렐루야. 아멘. 사단의 소리는 제거해야 되고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에 올무를 놓는 것은 물리쳐야 되고요. 아멘. 그래서 제거하고 물리치는 방법은요. 또다시 이제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축복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통찰로 분별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역사라고 생각하니까 전 예전에 몰랐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몰랐어. 내가 왜 그걸 아는 거지? 사람이 좋아서 속아주는 건가? 근데 나는 어려워. 도와주고 섬겨주는데 나는 힘들어져.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정신은 어려워지고 은행 잔고는 저기 없어지고 이번에도요. 제가 담양에 다녀왔어요. 담양에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나보고 이제 총재주 해달라고 큰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답을 안 주고 이제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세상에요. 제가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20만 원을 썼어요. 20만 원. 광주를 가서 고속버스 프리미엄 그 시간대가 프리미엄이에요. 가서 광주 2번 가고 담양에 가서 광주에 가서 또 택시를 타고 오래 담양까지 택시를 타고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담양에서 이제 그렇게 스타역하고 이제 담양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광주로 왔다가 광주에서 또 올라왔죠. 뭐 이런 얘기를 내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는 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치가 됐어요. 목회자의 마음과 심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서로 은혜 베풀고 섬기고 그런 마음을 사실 갖는데 강사비에 대해서 1절 얘기가 없더라고요. 우리 딸이 고속버스를 끊어줬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문자도 없어요. 어떤 분이
분이 이제 통화가 됐는데 그분도 감사하라. 제가 한번 통화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 어때요? 저도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도 왜 그러죠? 사실 선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려워지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걸 이룬 건가? 아니라는 얘기. 이걸 제가 한 달 전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아멘. 욕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왜 이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멘. 실천하는. 이게 지각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통찰력, 분별력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진교하는 어떠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너는 선한 것을 지금도 걷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내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 표현들, 세상에 나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속은요, 이중적인 게 속은 바로 살인하고 싶은 마음, 진짜 저주하고 싶은 마음, 표현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가식이죠. 위선. 이게 저의 모습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이 정말 주님 말씀의 천국 언어로서 생활하다 이 천국 언어의 편으로 보니까 천국 주님이 주시는 천국 복음의 생활의 말씀으로 보니까 내가 지옥 갈 사람, 내가 지옥 갈 사람. 이걸 뒤늦게나마 알게 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첫 분해를 5년 전에 첫 분해를 했어요. 22살 때 세계적인 군사서원하고 37년 만에 첫 분해를 갔어요. 은혜 받으라, 능력 받으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은혜 받으라. 정말 충성을 다하라고 생각하는데 은혜 보고 내가 안 돼요. 내가 안 돼요. 아무리 외쳐도 내가 안 돼요. 하루에 10시간 3년을 전도했을 때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00명을 보내시던 간증 이야기. 우리 교회 보면은요 누구든 안 떠나. 한 번 오면 은혜 받았으면 그러면서 이제 목표를 재밌게 하는 게 되지만 정말 내 자신이 그렇게 그런 간증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그래서 첫 분해를 37년 만에 첫 분해 갔을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싹 들어왔어요. 야, 진규야, 너 지금 뭐하냐? 내 생명이 너무 생명이다.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66권을 보게 되면서 와,
내가 잘못을 내가 지옥 백성이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내가 많은 성도들 지옥 보냈고 우리 아이들 집사람 지인들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설교하면서 자식들 앞에서 부부싸움하기도 하고 자식들 잘 키우려고 버르장머리 없이 키웠다는 말을 없애려고 자식들을 윽박지르고 키웠던 이야기들이 상처가 자식들 학교 보내면서 교통비 제대로 못 보내고 못 주고 용돈 못 주고 그게 목회를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도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 이중적인 생각 분별력이 없습니다. 말씀의 분별력 하나님의 뜻의 분별력 성경 66권의 분별력이 없으니까 실패자가 됐고 낙오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지 끝까지 완주하면 나 천국 가겠지 하는 목회자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이 최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내가 아담처럼 어디서?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4대강의 축복도 사라지고 목회와 가정의 환경도 다 사라지게 되고 되는 일 없고 힘든 일만 심하게 가시와 엉겅퀴가 일상 속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나 때문에 자식이 저주받고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고 우리 목회자 때문에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어떤 사람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다시 만나고 회복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안진뱅에서 다시 걷는 자가 되어서 다시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말씀과 축복된 은혜 에덴 동산의 축복된 목회의 삶이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면서 천국 백성의 축복이 되어지는 오늘 목회가 열려지는 광야 기독인 연맹회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베델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미워하고 만나면 남 얘기하고 만나면 저주하고 만나면 상처 주고 만나면 고통에 빠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남은 여생 에덴의 축복 영생의 삶을 사는 축복된 영생의 삶으로 생명과 그리고 열매의 풍성, 상급의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될지, 주를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목회하면서도 부끄러워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열심히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부끄럽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 위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아버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선악과를 먹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종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과 같은 아버지 사람들, 진과 같은 목회자들, 아직도 진교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만난 은혜와 선악과가 아니라 이제 생명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고, 예수가 아니면 해결할 자가 없고, 예수의 말씀 천국 복음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것, 다시 한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동행하시고 예수께서 보혈로 넘쳐나게 알려주시고, 목회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는지 하나님 자신을 한다. 고통과 가시와 넘치와 피폐대로 남의 놀라운 아버지의 조력거리가 되고 남의 손가락질이 남의 되어지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잘한다고